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어느 날인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께서 하버드 대학에 졸업한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로 나간 졸업생들에게 공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수님은 어떤 것이든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 성공의 기술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의 성공은 사람들 간의 협력과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것은 관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서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상에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학교, 그러니까 캠퍼스 안의 학문의 한계점을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단체, 믿음의 단체가 있는 사람들, 그곳의 한계점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 또 어떤 기독교 단체 안에서의 성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가 세상에서 욕을 듣는다든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하나의 방해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세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과 같은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복음의 방해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내 모습과 같이, 내 뜻과 같이, 내 생활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역시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출발점은
내 이웃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좋아야 전도의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 때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이 시편 36편은 바로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러니까 이 시편 36편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이 정치적인 그런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지혜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내재해 있는 기본 사상인 여호와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선과 상과 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지혜시라는 겁니다.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다 나누면 1절에서 4절은 악인들의 실정을 폭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에 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은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축복을 하고 악인은 벌하라는 그런 강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끝이 없고 또 변함도 없다는 겁니다. 이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함으로 통해서 그분의 존재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바로 보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또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 택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행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주의 진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진실하신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주의 진실함은 앞에 주의 인자하심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인자하심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한계가 없고 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도 세상이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 다윗은 지금 인자와 하늘과 진실과 공중의 사무침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인처럼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징계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보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인자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인자함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서라도 나를 징계해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나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양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견고함, 또 요동치 않음, 또 한결같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의가 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영원하다는
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의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악인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악인들은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 속에서 나온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악인들이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이 악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악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늦어짐으로,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래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러니까 좀 공의에 대해서 자신이 의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공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주의 심판이 큰 바다와, 이 큰 바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노아 시대 때의 그 사건, 그러니까 큰 그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노아 시대 때 그 온 세상을 다 뒤덮은 그 홍수를 바로 큰 바다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노아의 시대의 큰 홍수를 상징한다는 것은 바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서 심판하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래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별 감각이 없어요. 그 노아 홍수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들은 악을 저지르고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짓는 것을 그들은 비웃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비가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물이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고 그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 가족과
또 방주에 들어있는 동물들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 모든 생물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또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없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성도들은 이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그런 악인들의 코웃음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통해서 통곡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통해서 노아처럼 우리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에 아래 피하는 자들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8절 9절은 7절에서 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우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그 다음에 주의 복락의 강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살찐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락의 강은 에덴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기름지게 한 4개의 강, 4개예요. 비손, 기홍, 힐겔, 또 유브라데스, 이 4강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은총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래 공급하는 은혜로 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한편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는 단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을 보존해 가시며 그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 이것은 또 앞에 말한 생명의 원천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통해서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또 이 영육간의 만족의 축복,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만족함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민족이나 혈통이나 또 빈부나 기천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 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초청의 메시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보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그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각 개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의 책임도 역시 그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축복과 생명을 택해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주와 사망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과 축복을 택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래 그늘 아래 피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축복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은 바로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손과 발은 항상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인의 행함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인의 행함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손과 발입니다. 이 손과 발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손과 발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그런 욕구를 만족하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악인들의 손과 발은 때로는 선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갈취도 하여서 자신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손과 발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크게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손과 발은 그들의 욕구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은 거룩한 도구라는 겁니다. 거룩한 도구. 우리의 손은 항상 성김과 봉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곳으로 우리의 발은 옮깁니다. 거룩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손과 발은 의인들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의인과 손과 발은 의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그러니까 나의 손과 발은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손과 발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손과 발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손과 발을 당신의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임으로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손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항상 부지런히 움직여서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손과 발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손에 거룩한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고 또 우리는 발은 또 거룩한 것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로 항상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귀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